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반기 우리 감사를 총 정리해서 큰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또 저 2층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왔으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공부하는데 아주 유용한 팁을 두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잘 활용하면 아마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책을 읽을 때는 3 곱하기 1이 아니고 1 곱하기 3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 종류의 책을 한 번씩 보지 말고 한 종류의 책을 3번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비슷한 것 책 3가지 사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지 말고 좋은 책 하나만 딱 골라서 그걸 3번만 읽으면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또 하나는 여러분,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 암기를 잘해야 돼요. 암기 잘 외워야 됩니다. 암기 잘하면 점수 많이 따지 않습니까? 근데 암기 잘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미 확실한 기초, 내가 이미 암기하고 있는 거, 손가락 10개 다 암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확실한 기초에다가 외울 것을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첫 번째 손가락, 누구는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이래 10개 손가락만 잘 활용하면 100개도 1000개도 다 외웁니다, 여러분. 이게 암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암기를 잘해서 좋은 성적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여러 번 명령하셨는데,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하면 이게 바로 다 암기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3가지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그 다음에 또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교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월절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맥주절은 오순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요 3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때가 여러분 언제냐 하면은 요 유월절, 요 아비벌이 지키라고 하는데, 이때가 3월 4월입니다 3월 4월 3월 4월은 뭐 하는 때냐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보리 추수. 그때 이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이제 이 맥주절, 오순절은 이 유월절부터 50일 지나는 때죠. 그러면 그때가 이 5월 6월입니다 5월 6월 달 해당되는 요때 밀추수랍니다. 밀추수. 그때 오순절 혹은 맥주절 지키라. 8월 달은 쉬고 9월 달, 10월 달 되면은 무슨 달이냐 하면은 이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이 포도나 올리브나 이런 과일을 수확하는 때입니다. 과일. 그때는 수장절을 거두어 저장하는, 또 장막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3번의 절기를 꼭 생각나도록 중요한 때, 곡식이나 과일을 거두어 드리는 때, 중요하죠. 그때가 안 거두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와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3 절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기억을 잘합니다. 암기를 잘해요. 암기를. 얼마나 암기를 잘하냐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통째로 다 암기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요 모세 오경은 암기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암기를 잘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공부를 잘해요.
세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노벨상의 수상자 30%가 나왔어요. 졸지 말고 내 얘기 잘 들어요. 뭐다. 아이들 공부 잘 시켜야 되니까. 암기를 잘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을 꼭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잘 그걸 암기를 해야 행복한 삶을 삽니다. 집사람이 한번 이 시장에 가서 뭘 사니까 이 무릎 보호대를 하나 사. 무릎 보호대. 이 등산할 때 필요한 거. 제가 이게 오른쪽 뭡니까? 이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산에 가면 무릎이 아프거든요. 근데 그걸 사와가지고 날 줬는데 내가 어디다가 그걸 다 간수했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무지 생각.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갈 때마다 맨날 무릎이 아파도 그냥 다니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면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1억짜리 수표를 받아가지고 잘 감수한다고 여러분 집에 딱 감춰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 전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나한테 돈 1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똑같죠. 없어요. 그건 기억을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언약을 기억해요.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프랑스에 미테랑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90년대쯤. 그때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스위스의 산촌 마을인 브라생피엘이라고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이 대통령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180년 된 문서를 내미는 거예요. 180년 전의 문서. 이게 무슨 문서냐? 이게 나폴레옹이 옛날에 알프스를 넘어갈 때 이 스위스 그 마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전자 114개를 빌려간 거예요. 그리고 소나무를 한 그루당 6프랑이 꽤 큰 돈이죠. 6프랑을 주기라고 2037그루를 배가는 거예요. 돈 안 주고. 또 사람들을 짐을 지고 가면서 일당을 3프랑씩 주겠다 하면서 다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 노새도 6프랑 주겠다 하면서 빌려간 거예요. 그걸 약속을 다 해놓고 이제 종이를 쓰고 나폴레옹 가버렸어요. 세월이 흘른 거죠. 180년 지난 거예요. 그런데 180년 지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기억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 나폴레옹한테 받아놓은 게 있다. 나폴레옹한테. 그래서 나폴레옹이 프랑스 총통이 황제였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을 찾아간 거예요. 자, 내놔라, 돈 내놔라. 그러니까 미테랑 대통령이 예, 주겠습니다. 할 수 없이 돈을 다 엄청난 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렸다면, 그걸 기억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혜택을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돼요. 응?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계약, 하나님의 언약, 이것만 잘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효력이 있고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절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슨 언약 안에 있는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 오늘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절기는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기억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라고 원하실까요? 또 신약의 성도들도 무엇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할까요?
이 3대 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3월 4월에 있는 이 무교절, 유월절이 같은 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 바로를 혼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출하는데, 이 바로 왕이 9가지 재앙을 보내도 조금도 마음이 안 변해요. 보낸다고 그러다가 다시 또 마음이 바뀌고, 또 힘들만 또 풀어주겠습니다 하고 또 다시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린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장자 재앙. 장자들 조심해요. 장자들 하면 장자를 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 재앙을 피할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자기가 들어가서 있는 그 집의 문 임방과 문 선주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을 것이다. 그래서 이슬유자 뛰어넘을 월자, 유월절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거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 빨리 나가라, 너희 때문에 다 죽겠다 그러더니, 그래서 급하게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하지 못하고 누룩 없는 빵을 짊어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 그게 뭐냐?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일주일 동안 이 유월절, 그날 밤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어요. 그래서 그걸 무교절. 그래서 첫날 밤은 유월절이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을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0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유월절 지나고 50일 지나면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곡식 농사 지은 것을 거두어 먹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 땅에서 자기들의 곡식을 거두어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종살이 할 때는 자기 소유가 없잖아요. 종은 전부 다 뺏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의 소유, 자기들의 곡식을 거두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감사하죠.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맥추. 이게 뭐냐면 밀입니다. 밀, 여러분. 소맥은 보리고 대맥은 밀입니다. 그래서 소맥을 먼저 거두죠. 밀을 뒤에 거두죠. 그 밀, 보리를 다 이제 추수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방받아서 이런 우리 땅에서 농사 짓는구나, 우리 땅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그게 이제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제 과일을 다 구두른 다음에 다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집에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집 밖에다가 천막을 쳐요. 집을 나와 천막을 쳐요. 또 집이 없는, 천막이 없는 사람은 초막을 쳐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아서 나와서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천막 생활을 했다. 이 천막은 뭐냐?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산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 그 다음에 유월절 같은 것이고, 오순절, 맥추절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장막절, 수장절 같은 것이죠. 이 세 절기가 여러분 다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한 것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들, 아들을 낳으면 여러분 다 강에 던져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런 비참한, 안 그러면 자기가 죽어요. 그런 비참한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켰다. 하나님 구원시켰다.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해방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출애굽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영원히 잊지 못할 이스라엘의 역사요, 이스라엘의 그들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출애굽, 조상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자기 조상들이 나왔던 이 출애굽 사건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족에 대한 이 프라이드, 자존심 막 솟아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지금 나라가 없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지만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민이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 절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기억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소망이 있는 민족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녔지만 이 절기를 지키는 걸 통해서 나라가, 민족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망하지 않은 거예요. 2000년 동안이나 헤매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출애굽시켜준 민족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신약 시대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상징이고 예표입니다. 죄와 사망과 비참에 처해 있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인 우리 타락한 인생이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이스라엘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비참한 우리 인간이 진정한 구원자, 모세로 예표된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것을 구약의 출애굽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그림자고 우리의 영원한 영적 구원은 실체인 것입니다. 실체.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모든 절기는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이냐? 구약의 모든 절기가 출애굽을 기념하라고 했듯이 신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 예수로 말미암는 그 영원한 구원, 그것을 기념하라 이 말입니다.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있고 하나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되새기라. 그래서 이런 은혜에 대한, 이런 복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가 주일도 즐기고 예배도 즐기고 다 즐기죠. 하나님의 의도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출애굽인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잘 되새기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느냐? 두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물건을 살 때 얼마나 돈을 주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얼마짜리냐? 얼마짜리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돈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1억을 지불했습니까? 100억을 지불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불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산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값으로 산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는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 사건 앞에서. 그래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유익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교회 오고 믿음으로 나가다가 죽어도 코로나 걸려도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니라. 우리가 자기 아들로 값을 주고 산 귀한 존재이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요. 그러니까 그 자식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샀단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기억함으로써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말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면 아주 그저 안 믿는 사람이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자녀가 있고 또 자녀된 사람도 있는데 자녀의 특권이 뭘까요? 자, 조는 분들 물어볼까? 이제 누가 조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졸지 말아요. 내가 참 이게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이리 조는 사람 이야기하면 또 집사람이 또 뭘 하면 왜 자꾸 말하냐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몇십 년 동안 이 누적돼 온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을 농축해가지고 전하는데 조니까 마음이 아프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쓰고 이런 그래 말할 수도 없잖아요. 지나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자녀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특권이 뭘까요? 부모에 대해서 뭐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놉니다. 재미있게 놀다가 돼서 저녁 때가 되고 해가 기우기우 자, 밥 먹을 때 되면 다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없는 놈은 못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같이 놀아도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버리고 가서 다 날려버리고 완전히 참 폐인이 되었지만은 아버지의 집에 갑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그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 집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 자녀들은 뭐 구태여 집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돼요. 정 없으면 아버지 밀고 들어가면 돼. 밀고 들어가면 그거
그게 막을 아버지가 아무도 없어요. 반대는 곤란해요. 반대는 아버지가 집 없어서 자식한테 밀고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그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가죠? 우리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나는 들어가. 나는 확실히 들어가. 그 나라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광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 자빠질 만한 그 집이라도 나는 그 집에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 누구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려고 하면요, 한 가지 각오해야 돼요. 놀라 자빠지지 않을 각오해야 돼. 너무너무 놀랄 사건이 많이 청결이 돼. 놀라 자빠지고 싶어서 못 갈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나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왜? 그 집의 주인이 누구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집 하늘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사람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갈 사람이 확실하다는, 오늘 2020년 맥주감사주일에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3대 절기를 지킬 때 한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남자는 온 가정을 대표해서, 대표자 이 말입니다. 대표해서 3번씩 절기를 지킬 때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요? 하나님 얼굴 보일지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 또 성소가 있기 전에는 성막이 있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주를 지키라고 내가 몇 번이나 문자를 보내겠어요. 얼굴 보이라, 얼굴 보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얼굴을 보이게 하셨을까요? 꼭 그 먼 거리를 와서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철이 바뀌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크면 또 옷을 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딱 맞는 옷을 입혀야 되겠죠. 그죠? 옷은 소매가 좀 길어도 사람이 좀 어두버리하게 보이고요, 그 옷이 커도 그렇고 적어도 안 돼. 딱 맞아야 돼. 그죠? 딱 맞는 옷을 입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옷 파는 집에 본인이 가야 돼. 그래야 이것 입고 저것 입고 다 입어보고 맞는 걸 찾고, 또 양복점에 가서 직접 가서 맞춰야 돼요. 그렇죠? 왜? 딱 맞는 걸 내가 입기 위해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이 의료계에서 무슨 논쟁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병원에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보고 물어보고 다 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이 이제는 전화상으로, 인터넷상으로 그냥 물어보고 의사가 처방하고 약 주는 걸 하자. 이게 원격 진료거든요. 그 하자고 지금 지금 정부에서 하니까 의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럼 안 된다. 큰일 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먹여야 되고, 그 사람에게 맞는 처방하려면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검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이 맞는 거 알겠습니까? 직접 만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에게 맞는 조치를 취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합니까? 항상 은혜와 복을 주기 원합니다. 은혜와 복을 주기 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얼굴을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딱 맞는 은혜와 복을 줄 테니까 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딱 맞는 복을 주겠다. 그 딱 맞는 복을 받아야 돼. 우리가 엉뚱한 복을 받으면 여러분 망해버려요. 딱 맞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딱 맞는 은혜 아닙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와야 딱 맞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씩 반드시 온 가족을 대표해서 남자들이 얼굴을 보일지라, 대면해라 대면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주신, 여러분, 그래서 주일마다 와서 얼굴을 보이고 주일마다 대면해서 예배를 들어야 딱 맞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이버상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고백에 은혜가 안 됩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딱 맞는 은혜가 안 오거든. 딱 맞는 은혜. 그래서 맞춤 은혜, 맞춤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얼굴 보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기억을 잘해야 누리고 혜택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구원을 잘 기억하면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함부로 까불지 마. 나한테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산 사람이 나야. 너 까불면 죽어. 그래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확실하게 하늘나라 영광의 하나님 집 간다. 왜? 그래,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나는 들어간다. 그리고 맞춤 은혜를 받읍시다. 맞춤 은혜. 어떻게? 얼굴을 보임으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